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진짜로 믿는 것은 달라요. 이건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르냐? 삶의 경험이 다릅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는 성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분이 아니라면,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며 다니거나 아니면 정말 종교 생활하는 정도로 밖에 못 삽니다.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건 예수님이 내 구원자 되시는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이 내 주인이다라는 걸 인격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내 구주고 주인 되셔야 돼라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더라,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셔야 한다더라 라는 이 지식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이 지식이 정작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직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인격적이라는 게 추상적이에요. 대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뭘까?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찍으셨을 거예요. 투표권이 없는 우리 아기들도 이렇게 엄마 아빠 얘기 들으면서 나도 저 후보가 좋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찍었던 그 후보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세요? 없지요. 그 후보랑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상담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 후보를 직접 만나서 내가 원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적 있으세요? 당연히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후보를 아는 것은 뉴스나 언론이나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카더라 통신이나 아니면 선거 공약집 같은 것들을 보고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지요. 여러분이 그 후보와 직접적으로 사귀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작 그 후보는요, 여러분의 이름도 모르고 여러분의 얼굴도 모르고 여러분의 성격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 후보에게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를 지지하는 유권자고 그냥 국민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후보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후보를 좋아할 수도 있고 지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후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관계는요, 즉 비인격적인 관계는 자칫 잘못하면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아니면 순식간에 뭐야, 저런 게 있어? 툭 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여러분이 지지했던 그 후보와의 관계와는 또 전혀 달라요. 여러분은 제 이름을 알고 있고 저희 가족도 알고 있고 심지어 제 성격까지도 대충 알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까지도 다 알아요. 우리 청년들은 커피 이렇게 제 걸 사오면 일부러 또 연하게 해와. 목사님 진한 거 못 드신다고. 나도 가끔 진한 거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여하튼 그래. 하여튼 고마워요. 고마워. 그리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여러분 이름이 뭔지는 당연히 알고 여러분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아요. 그래서 가끔 기도하다 보면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주들 위해서도 기도해줄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다 아니까. 상황이 어떤지 아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알고 있고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저한테 얘기하고 나누다 보면 또 이게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가 아픈지도 알고 있어요. 지금 확진 걸려가지고 지금 다 격리 중에 계신 분들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걸 단순한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감정적인 교류까지 있어요. 제가 확진 걸렸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걱정해 주시고 막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프다 그러면, 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요, 막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자녀를 바라보며 부모를 바라보며 있듯이 이런 게 바로 인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느껴지는 거예요.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막 볼 때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내게 하는 얘기인데, 주님, 그래요. 그러니까 최진철이라는 목사가 하는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주님,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성경 읽어가는데도요, 그래, 이게 엘리야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구나. 야, 이게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내 얘기구나. 주님 감사. 막 이게 막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겠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와야 돼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정도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져요. 말씀을 듣는데도 뜬구름 잡는 것 같아. 뭔 얘기야?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막 딴 세상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뭘 죽었다 살았다 그래, 뭘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물어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목사님 한 얘기가 다 착하게 살란 얘기구만,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단순히 착하게만 살아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있지 않으면 이렇게 피상적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기가 다 달라요. 어릴 때 만나는 분들도 있고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로 그냥 종교인으로만 사는 거를 제가 칭찬해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고 그것을 살아내기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그 교제를 갈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결국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고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껍질만 크리스찬인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법칙을 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보다는 돈을 더 따라가요. 예수님 말씀보다는 권력을 더 의지해요. 예수님 말씀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쾌락을 더 의지하고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됐든 교회 공동체가 됐든 한 나라가 됐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질 않으세요.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징계의 회초리를 드실 때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만 거기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누리고 있는 성도들도 포함이 돼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동체 전체의 징계를 내리실 때, 아니면 한 가족의 징계를 내리실 때 그 안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 나라에 우리 주님이 회초리를 드실 때 그 안에는 단 하나님을 떠난 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신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징계와 고난이 있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신실히 따라가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남과 북이 나뉘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쪽에 아합 왕 때 일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해요.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처럼 길쭉한데 북쪽에 있는 그것을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왕조는 4번이 바뀌었어요.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오므리. 알겠죠? 손을 오므린다고 생각하세요. 오므리인데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부터 4번째 왕조가 시작됩니다. 아예 판을 갈아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의 아빠인 오므리 왕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한 왕이에요. 능력이 뛰어났어요. 이 오므리 왕일 때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잘 나갔어요. 그리고 아합이 이렇게 괜찮은 나라를 지금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왕을 하던 시대에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치도 경제도 안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하실 때 나쁘게 평가하십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자, 2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두 사람의 평가가 갈수록 나빠져요. 오므리 왕은 이전에 다른 왕들보다 나빴다 얘기하는데 그 아들인 아합은 지 애비보다 더 나빴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나름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를 일구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쳐줄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1도 칭찬하지 않아요. 그냥 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지요? 12지파지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다고요. 원래는 하나님 백성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따라가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추구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NO! 하신 거예요. 오므리 왕은 정치적,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걸 시도했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다면 지중해 바다 쪽으로 이스라엘 위쪽 왼쪽으로 있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랑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거 정략 결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나라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돈의 왕의 이름이 뭐냐면 엣바할이에요. 엣바할. 그리고 그 나라는 바알 신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엣바할이라는 왕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바알과 함께 이런 뜻이에요. 왕 이름이 바알과 함께니까 오죽했겠어요? 우상을 섬기는데 본거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 그 왕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뭐냐면 이세벨이에요. 우리가 많이 듣던 이름. 성이 이씨예요. 이름이 세벨이고. 아셨죠? 이세벨. 이세벨하고 자기 아들,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이세벨이 우상 숭배 그 신앙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합 왕하고 결혼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는 새로운 수도를 만들었는데 그 수도에다가 바알 신을 숭배하는 신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거기에다가 며느리가 우상 섬기는 며느리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꼬셔가지고 같이 거기서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세벨 이 왕비는 보통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요 그냥 핍박하는 거예요. 막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400명을 또 막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전체에 이 우상 종교를 뿌리내리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므리하고 아합 왕을 칭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요, 하나님을 떠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 척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왕과 왕비가 앞장서서 뭐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라고 지금 떠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랬지요. 하나님 백성이 딴 길로 가면 하나님 반드시 회초리를 드세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점점점 깊어가니까 이걸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한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갑자기 보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다시 명령하기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황당했을 거예요. 아합 왕이 느닷없이 웬 사람이 나타나더니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요, 이제 내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립니다. 이슬도 안 내립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엘리야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죠. 왜일까요? 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실 때 많이 써먹는 방법들이 있어요. 전염병을 보내시기도 하고 메뚜기 떼를 보내실 수도 있고 노아의 홍수처럼 그냥 하늘에서 비를 막 퍼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비도 없어, 이슬도 없어, 가뭄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는 가나안 땅은 비가 많이 옵니까? 비가 안 오는 지역입니까? 안 와요. 광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는 비가 언제 오느냐? 우리 달력으로 볼 때 보통 11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비가 와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 두 계절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일 때 11일부터 3월까지 걔네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기고 중간에 모래바람 불어오고, 그러니까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비나 이슬이 없으면 물 구하는 게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옛날부터 뭐 했어요? 비를 내려주는 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면 그게 신인 거예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신 이름이 뭐냐? 바알 신인 거예요. 바알 신은 비를 내려줘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사람에게 먹을 물을 주니까 생명을 주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다산의 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그런 신을 섬겼던 거예요. 왜? 물이 귀하니까. 그리고 아세라라는 신은 부인인 거예요. 부인. 그러니까 둘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재앙인 거죠. 안 그래도 물이 부족한데 비가 그나마 우기 때라도 와야 되는데 그때조차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영락 없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또 무슨 말이 됩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바알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비가 안 내려요. 그럼 바알이 힘을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쓴다는 증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니네가 지금 바알 숭배하고 있지? 그거 뻥이다 이놈들아. 이거 지금 알려주려고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니네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바알은 실제로
비랑은 아무 상관없어. 비 못 내려. 헛된 우상이야. 그래서 하나님 보란듯이 가뭄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깨닫고 제발 좀 돌아와라. 지금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가뭄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나라나 공동체에 징계를 내실 때 그 속에 신실한 사람도 있다 그랬죠? 바로 엘리야예요. 지금 엘리야도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나라가 그 모양이 됐으니 아합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할 테고, 또 가뭄이 시작되었으니 엘리야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느냐?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내가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겨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뭄이고 먹을 게 없으니까 저 시내가에서 물 먹으면 되는 것이고,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먹을 걸 못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스페셜해요. 네, 아침 저녁으로 고기와 떡을 보내줍니다. 뭐하고 비슷하지요?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 때 하나님 뭐하고 뭐를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때도 떡하고 그때도 고기 주셨거든요. 지금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야, 까마귀가 물어준 떡하고 고기가 뭐 대단하겠냐? 별 볼 일 없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날마다 고기를 먹는다? 생각도 못합니다. 특별한 절기 때나 그때나 이제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뭐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야말로 매일 특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 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 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에, 징계받는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다음인데 이제 그리 시내가도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시돈이란 나라에 있는 사르밧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시돈은 누구의 고향이죠? 아합 왕의 왕비인 아내인 성은 이시요 이름은 세벨,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섬기는 땅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는 아주 본거지, 중심지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도 지금 가뭄이에요. 비를 내려준다는 우상이 있는 그 땅도 지금 비가 오지 않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참신이 누군지를 보여주려고 엘리야를 그 땅으로 보낸 거예요. 우상의 땅으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에게로 가게 합니다. 그 과부가 뭐하고 있었느냐? 나뭇가지 주워가지고요, 이제 밀가루 요만큼 남은 거 기름에 붙여가지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랑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먹고 그냥 죽자, 이러려고 지금 나뭇가지 짓고 있었거든요. 내 엘리야에게 그 과부를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음식을. 요즘 같으면 정말 뺨맞을 행동이죠. 아니, 그 마지막 음식인데 그거를 뺏어 먹어? 정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수 있는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시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그 과부에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불어넣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 과부와 그 아들을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프로젝트인 것이에요. 다행히도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한 끼 식사를 엘리야에게 줍니다. 이거 뭘 이긴 거예요? 식욕의 본능. 내 자식을 먹여야 된다는 이 모성의 본능을 지금 뭘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겨버렸어요. 사람 본능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능을 지금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인 줄 알았던 그 음식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의 첫 번째 음식으로 바뀌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마지막 음식인데 믿음으로 드렸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의 첫 번째 음식. 왜요? 그것을 드릴 때 이제 비가 올 동안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때부터는 계속 먹는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 기적처럼 계속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과부의 아들이 덜컥 죽습니다. 그때도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 참 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없는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내신 김미진 간사님, 지금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계세요. 이분은 4대가 믿는 집안이에요. 탄탄한 집안이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잘 배웠어요. 교회에서 주님 나라 위해서 막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연배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창 기독교가 뜨거웠잖아요. 그러니까 잘 배우셨죠. 그리고 또 그분 어머니가 그랬대요. 야, 어려운 사람들 늘 구제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걸 또 배우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름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부터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떼돈을 번 겁니다. 대학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좀 있었던 거예요. 대학 다니는데 안경점하고 무역업하고 직간접적으로 투자도 하고 빌딩 임대업도 하고. 이게 돼요? 대학생 때? 와, 여하튼 이래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 장로님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나름 교회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나름 좋은데 많이 썼습니다. 뭐 선교사님들 도와드리고 선교지에도 뭐 우물도 파주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11조 헌금 철저하게 했어요. 막 교회 건축한다 그러니까 막 1억을 막 덥석 헌금도 하고 심지어는 막 교회 개척한다 그러면 돈까지 빌려서 교회를 져주기까지도 하고 막 이랬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오늘날 부도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빈 털터리가 됐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훌륭한 신앙인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더래요. 그 집안 모든 것에 빨간 딱지 다 붙게끔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볼 땐 정말 훌륭한 신앙인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분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았다. 내가 그동안 내가 주인 노릇했다. 신앙생활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분이 그런 거, 내가 내 주인이었다. 내가 다른 사람 돕고 헌금 열심히 한 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돋보이고 싶은 거였다. 내가 좀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싶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잘 섬겨야 부자 된다는 그 얘기 뭐예요? 기복신앙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눈 것뿐인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묻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지요? 돈을 우상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쫄딱 망하고 나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니까 하나님 회초를 드시니까 깨달으신 거예요. 워낙에 이제 믿음의 바탕이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뒤부터는 철저하게 주님만을 주인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로 시작했대요. 물론 엄청 어려웠죠. 막 간장에 밥 비벼 먹고 막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체가 다시 부흥하고 다시 부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주 유명한 강사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주 유명한 강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셨냐? 전국 곳곳
세계 방방 곳곳을 다니게 하시면서 성경적인 재정 사용 방법,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돈 쓰다가 망해봤으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재정을 쓸 것인가, 이것을 열심히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마치 엘리야를 쓰듯이 그렇게 그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날 위해서 하는 게 돼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결국 다 까먹게 됩니다.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가세요. 그런데 마냥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또 찾아오세요. 그리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은혜지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일을 해 나가세요. 또 깨달으면 나를 신실하게 세워서 나를 통해 또 일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만이 이 세상을 이기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뭡니까? 오직 하나.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엘리야도 그랬고요, 사르밧가브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아니면 삶의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듣기를 원하면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크든 작든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환경이 혹독할 만큼 힘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나에게 원망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엔 지금 그런 분이 계세요.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명심합시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이 세상적인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사르밧가브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자들인 거예요. 오늘 누가 우리 주님 말씀 듣기를 갈망하며 다시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주님의 말씀에 예 주님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겠습니까? 환경에 묶이지 않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